2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성경 1051쪽이네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요즘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또 당사자인 우리나라 이런 여러 문제들이 또 휴전에서 정전으로 또 평화협정 체제로 어떻게 나가게 될지 또 서로의 이권 기싸움들이 참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눈여겨보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르침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악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 악, 하나님이 보실 때 두 가지 악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설교에 대해서 이병렬 교수는 그 이스라엘 왕정 멸망사에서 예레미야 상황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찍이 청소년 시절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 13년, 20살 아주 어린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지금 이게 선지자로, 목회자로 또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노년기까지 한 40년, 50년 정도의 오랜 예언 생활을 합니다. 선지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한번 잠깐 몇 마디 하고 평생 안 나온 분들도 있고 또 여러 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아주 길게 거의 전생애를 사역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요시야 왕 시대 때부터 여호야김 시대, 마지막 멸망한 시드기야 왕 시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멸망한 이후 총독 그달랴 시대까지 쭉 예언자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이 시대가 매우 급박한 그런 시대죠. 우리나라 고종, 순종 이럴 때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아주 막 해외에 밀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에 만주 여러 군데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일제 침략으로 36년 식민지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마치 그러한 구한말에 또는 일제 식민지 시대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남왕국 당시에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슬픔의 시대였다. 예레미야 자신도 고통을 아주 많이 당하고 징역살이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친일파다 이런 식의 아주 또 모욕도 많이 당하고 오해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지켜본 불행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국제정세가 아주 민감했고 예레미야의 판단력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아주 예리했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100년 전쯤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린 뒤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은 멸망당하고 남왕국만이 겨우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깜빡깜빡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펄럭이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시대였죠. 그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의 적은 남쪽 애굽이 아니라 북쪽 신흥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옛날에 뭔가 조금 그래도
압박도 당했지만 또 친분이 있는 이러한 이집트, 애굽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북쪽에서 밀려오는 신흥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과 연합작전을 하려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래갖고 안 된다. 항복해버려야 된다. 뭐 이러니 독립운동가들이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 저거 바벨론 앞제비네, 돈 먹었네.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 초기는 북쪽의 동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예레미야서 내용 중에 많이 읽을 텐데 뭐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되니까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요즘 말로 풀어서 번역된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 23절에서는 예레미야의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온아,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하면서 북에서 이제 남유다를 공략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영의 눈으로 이 유다의 폐허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다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심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 이 유다가 어찌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그는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하면서 앞으로 이 유다의 이 참상이 얼마나 좀 황폐하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전에 유다는 아수르의 이방 문화가 득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그러한 생활 방식, 그들의 이방 문화, 그들의 천체 숭배, 점성술, 이방 종교가 예루살렘을 판치고 있었고 그것이 선진 문화처럼 사람들에게 호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고 도덕적 부패도 아주 크게 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네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환난을 당할 때는 네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줘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에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영적 상태, 5만 가지 우상 숭배,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상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과의 연합군으로 어떻게 잘 그들을 끌어들여서 바벨론의 공략을 막을까? 역시 그러한 연합작전들은 늘 성경의 교훈에 의해서도 우리나라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신라가 백제를 이제 그 삼국을 통일하게 될 때 당나라 끌어들이지만 결국 당나라에게 또 이용당하는 것이 그런 연합군들의 강대국을 끌어들인 결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예레미야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웅덩이는 웅덩이고 뭐 물을 받아놓는 저수 창고긴 한데 거의 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고여 있지 않고 물이 싹 다 빠져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눈치 외교를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들 힘으로 뭘 하겠다고 쟤들이 더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이 다 새버리는 그런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고 주님은 매우 탄식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꼴이 되고 말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애통하고,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바로 이 앞에 예레미야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전에 주님과의 좋았던 밀월 관계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야 나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때가 행복했는데 지금 네 이 꼬라지가 되고 참이는 참담한 현실을 너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상이구나 하면서 자네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를 지날 때는 너희가 잘도 나를 따르더니 옥토인 이제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줘서 여기서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고 다산에서 뭐도 많고 여러 가지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살만하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너희를 구원했던 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부자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신들, 바알신들, 풍요롭고 이러면 돈을 잘 벌고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이런 방법들을 쫓아서 너희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은 애통해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주님은 이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허니문의 그런 시절이 아니었냐. 그때는 우리가 가난했지. 어려워서도 그냥 조촐한 그런 거 하나 놓고 신혼생활 하면서도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고, 그때 벨 누르는 소리만 나도 그렇게 반가워서 문을 열고 나와줘서 또 따뜻하게 밥을 지어놓고 맛있게 먹자고, 당신 지난번 저거 먹고 싶다 그랬는데 오늘 시장 가다가 있어서 사왔어요. 당신 혹시 또 오자마자 배고플까봐 막 먹으라고 그냥 올려놨다가 또 조금 내려놨다가 올 시간 맞춰서 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찌개를 끓였어요 라든지. 그때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띵동 와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가서 뭘 어쨌는지 저랬는지 뭐 그냥 힘들어하니 하고 뭐 속상한 이야기는 하고 뭐 해준 게 뭐 있냐는 이야기는 하고 네가 그러고 있구나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런 구원의 은혜 첫사랑을 간직했을 때는 그것이 감격해서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한다고 찬양하면서 감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좋은 아파트도 있고 차도 괜찮은 것도 있고 자녀들도 괜찮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먹고 살 만큼 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삶의 재미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고 그게 크고 그냥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뭐 돕긴 돕지, 예배는 참석하지만 기대되는 것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도 없고 그저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습관적인 어떤 정해진 나름대로 그것만 겨우 한 이런 것이 너의 지금 모습이 되고 말았구나.
지금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런 미로월 시대,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언젠가부터 어떤 일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면 사랑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뭔가 부담스러워진다. 그러면 그 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것이 오히려 감격과 기쁨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밥 먹으러 오고 식사 차려주고 하는 게 그렇게 기뻤는데, 여자 입장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성경도 이제 설명을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는 있어요. 이제 당신은 이런 남성 중심적인 것이 시대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아이고 저 사람은 삼식이냐? 맨날 삼식 새끼 집에 와서 퇴직하고도 나가서 좀 놀지. 맨날 집에 밥 차려달라고. 나는 맨날 집에 와서 이것만 하고 있어야 되냐? 나도 놀아야지. 아니 저 사람은 왜 휴가도 안 가? 남들은 외국 파견도 나가더만.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부담스러워지고 그런 같이 있는 것이 힘들어지고, 여행을 다녀도 부부가 다니면 엄청 불편하고 어떤 삶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 것들이 혹시 반복되고 있다면 나의 신혼 때는 어땠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희 집은 날마다 신혼인 것을 기억하시죠? 하여튼 저는 실감을 못하는 이야기라서 텔레비에서 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가정이 있으시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좋았고 기다렸던 것이 언제부턴가 부담스러워졌다. 그것이 그렇다면 한번 근원적인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일이 막 겹쳐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더 옛날보다 시간이 나기도 하고 오히려 돈도 옛날보다 더 내가 쓸 수 있는 여윳돈도 있고, 그런데도 부담스럽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재미없는 이야기로, 언젠가는 교회 식사당번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성도들이 이 밥을 맛있게 먹어줘서 내가 이렇게 하구나. 옛날 우리 저쪽에 있을 때는 우리 주방이라고 하는 것이 뒤 베란다 길쭉한데 거기서 여름에 국수를 끓이면 완전히 찜통이어가지고 막 땀으로 목욕을 하고, 그 좁은 화장실 개조한 데서 부엌에 거기서 음식을 내서 막 먹었는데,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와 우리 주방 엄청 좋아졌다, 일하기 좋아졌다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계속 식사 조장을 해야 돼? 우리는 왜 행사 때 자꾸 걸려가지고 부담이 더 되는 거야?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청소가 다른 조보다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야? 그런 마음이 혹시 은근히 부담이 되십니까? 자꾸 교회에 일 있으면 왜 자꾸 우리 회 보고 그거 하라고 그래? 하는 것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 자체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바쁘고 힘들어도 퇴근하면서 그 어려울 때, 때로는 천막교회 또는 멀리 있는데도 퇴근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는 끝나고 집에 가기가 바쁘고 교회에서는 왜 자꾸 오라고 그러는 거야? 혹시 그런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눈물로 와서 토요 기도회 시간 아닌데도 혼자 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니 그때는 기도실도 없어서 그냥 방단역의 한쪽에서 간절히 눈물로 매일 기도했던 난데, 언젠가부터는
기도 요청이 엄청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교회 와서 가고 또 거기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출근하고 뭐 이것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교회 뭔가를 조용히 화장실 청소를 조용히 해놓고 가는 게 기쁨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불평거리가 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레미야가 지금 살던 시대 사람들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건 고맙지. 그런데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더 재밌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해야 될 것도 있고, 5만 가지 우상이 옆에서 유혹하면서 그냥 거기에 정신 팔리고 살면서, 하나님 옛날 구원 하나 해준 것 갖고 자꾸 생색내지 마세요. 나 헌금 하잖아요. 나 절기 지키잖아요. 나 이런 거 하잖아요. 하면서 혹시 내가 예배 오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내 의무는 다했다고 혹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옛날이 좋았다.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맹숭맹숭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신혼 때는 작은 것에서 어디서 그냥 생기면 그릇 하나만 사가도 그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그릇이 행복했고, 작은 거 하나만 구입해도 그것 만져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마련한 게 그렇게 행복했고, 그런 소망들이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이것저것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런 것에서 별 의미도 찾지도 못하겠고,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뭐 해줬어? 그냥 그런 것이 혹시 내 인생의 현재 모습이라면, 내가 주님 안에서의 그런 사랑의 모습,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방신 숭배자들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예배하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는 있어. 그것이 그들의 아주 자랑거리로 그들이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금도배를 금으로 그냥 바르고 휘황찬란한 그 어마어마한 성전, 우리 모두의 자랑인 성전,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성도들의 신앙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엘리 제사장 시대를 생각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너무나 사람들이 엉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막판에 오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제멋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똑똑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 이 사사시대가 완전 엉망의 시대였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 보면 얼마나 예배가 변질됐는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핵심이 되어야 했던 그 예배 성전에서 그들은 자기 입속 챙기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무능하고 그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홈리와 비나스가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 주님 앞에 드려진 것들, 맛있는 부위 꽃등심 같은 데만 가서 콕콕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갖다가 지가 구워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태워 없애는 건데 이 실용주의가 그들 속에 만연해 있어가지고, 맛있는 건 내가 먹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거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예배 정신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언젠가부터 사그러져 버리니까 그들은 실용주의가 앞서가지고 자기들 입속 챙기기에 급하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전쟁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그들을 침략하게 됩니다. 부랴부랴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막아야 되는가 하다가 한 똑똑한 사람이 묘안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가져오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성막의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를 만난다. 하나님의 임재 계심이 하나님이 돕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무조건 승리다 라고 부적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신데 이걸 앞세우고 나가면 누가 우리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하고 언약궤를 갖고 오니까 사기 충천해서 그들은 그것을 메고 나가서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재의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가 우상덩어리가 돼가지고 그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 자체가 신비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것이 주문이 되고 부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내가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헌금이든 기본적으로 내가 할 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적어도 망하지는 않는다, 남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어마어마한 200억짜리 성전을 우리가 건축했는데, 우리 교인이 10,000명이 되는데, 우리 교인 중에 유명한 누가 있는데, 우리 인기 있는 누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껍데기들이 그들의 자부심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종교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기독교 행위들, 예배는 하지만 그 속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 이러한 껍데기 종교 기독교 신자들이 만연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예레미야가 지켜봤던 망하기 직전의 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망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안일에 빠지고 자만에 빠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우상시되고 나의 종교적 습관적 반복의 행위가 그래도 주님에게서 떨어지지는 않는다, 나는 그래도 주일에 놀러가지 않고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한다, 이 스스로의 자족의식,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타락 가운데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아까 읽었던 말씀 2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근데 조금 솔직히 말하면 광야 생활하면서도 불평하고 별로 잘하지도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그것도 엄청 잘했다라고 봐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껍데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제사를 해서 기름을 태워 드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엄청 크지요. 엄청 잘 지었죠. 엄청 비싸죠. 우리 교회당 어마어마 빚가 번쩍하지요. 이게 1,000억짜리예요. 막 사람들이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그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돈 그렇게 들었고 그만큼 뭐가 됐고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높고 멋있고 사실 전부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번이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것이 주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껍데기입니다라고 말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의식이 없는 것이 무슨 교회냐. 그것은 교회당 예배당 껍데기일 뿐이지. 그 속에서 이권 다툼을 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곳에서 어떤 직분 경쟁을 하려고도 하고 그 속에서 뭔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러한 소굴과 똑같을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임재의식, 주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의 구원의 은혜, 부활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복음들이 증거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안을 받고 평강이 있고 세임을 얻고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성전인 것이지. 오히려 너희의 몸이 성전 아니야. 건물을 자랑하고 있는 그 속에 안주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추문하듯이 외쳐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내가 몇 년 어떻게 뭘 했습니다. 나는 직분이 무엇입니다. 어떤 그것을 계급장처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그렇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옛날 성소가 있던 실로도 망했듯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형식적 종교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진정한 종교라고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곁길로 약간씩 잘못 나갈 수 있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어떤 것을 내세우려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 유다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돌아와서 회개하라. 내가 능력의 원천이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문제를 주관한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트럼프가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써서 할 수 있다. 그런 장사꾼을 통해서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이상한 또라이 같은데 뭔가가 또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너희의 변절함 그곳에서 돌이켜라.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고쳐준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개한 적이 너무 오래된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한 크리스찬으로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진정한 회개라고 하면 주님께 유턴해서 돌아온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겠고 그러나 날마다 뭐 자백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회개라고 표현을 해도 뭐 괜찮은데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발을 씻듯이 날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세속적 가치관에 순간순간 떼묻고 그곳에 발 담근 것에 대해서 순간순간 씻고 나와야지.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내가 위안을 받는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마지막에 멸망이 이제 코끝에 다가왔는데도 그들은 배신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아닌지조차도 구별이 되지 않는 워낙
발뒤꿈치살처럼 굳어져 있어버리기 때문에 새살이 차올라서 아주 보들보들하고 어린애 살처럼 이렇게 돼야 뭔가 더 민감한데,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이런 완악한 마음들 속에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래? 이렇게 아주 죄가 그냥 군살이 되어버린 이러한 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유다가 지금 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 2절에서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얼마나 찔리는 말인지요. 사람이니까 뭐 그렇지요. 이 말을 10년, 20년을 울고 먹고 계속 그대로 써먹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지. 새신자여서 아직은 옛날에 그것이 굳어진 게 많아서 그렇다면 이해되지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들이 십계명을 알고 하는데 그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예배 때 와서 뭐 하고 다 찬송하고 다 왜 그것을 안 했겠습니까? 입 빨린 소리. 실제로 네가 그렇게 믿느냐? 내가 너의 온전한 의지할 자냐? 내가 나만을 붙들고도 만족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은 부패가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불의의 재물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돈벌이에 눈이 뻘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패 타락했고 예언자는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 목사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제 살기에 급하고 자기 평안하면 끝나는 거고 다른 옆에 형제 자매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아이고 어떡해 뭐 한 번 하면 끝이고 사람들의 다른 공동체 의식이 없이 그냥 내 개인 신앙 유지하는 것에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예레미야 5장 31절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예언자들이 죄를 지적해서 골문 데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조금 그냥 물파스 좀 바르고 있다가 뭐 또는 파스 좀 위에 붙이고 있다가 그러면 나을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뭐 잠깐 그래요. 그냥 그렇게 위안하는 소리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 그래요. 뭐 당신만 그런 건 아니고 딴 사람들도 그래요. 뭐 괜찮아요. 그냥 그러고 있어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골마석이 죽게 생겼는데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 예언자의 말 그대로 해서 괜찮아요. 뭐 좀 발라줄까요? 해서 신방 가갖고 그냥 위로의 말씀 하나 딱 하고 그냥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누가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목사님은 왜 맨날 그런 소리만 해? 좋은 소리 좀 하지. 맨날 설교 부담만 줘.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로하고 평안하고 좋은 어떤, 당연히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굶어가는데, 10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는데, 계속 세속적인 것을 하면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덧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좀 더 잘 살 수 있어요. 이러면 주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썩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몸만 덧붙여서 하고 멋있게 보이는 거고, 아이고 향 냄새 나세요. 그러면 향수 뿌려줄게요. 해갖고 그렇게 해서 땜빵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말로 회개의 영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결단한 것에 대한 각오와 그것에 대한 정말 삶의 전환이 있습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안 해야지 뭐 하고는 얼마 지나면 원이지. 아이고 그게 몸에 배서요. 맨날 그렇게 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냥 괜찮아. 아이고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좋은 소리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 목사를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돈 올려주면 좋은 데고 돈 많이 주고 뭐 대우 잘해주면은 뭐 좋은 목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큰 데서 스카우트 가고 뭐가 되면은 막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그래서 뭐 많이 알려지고 인기 있으면 훌륭해. 사람들은 이게 붕 떠가지고 그런데 휩쓸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나를 어떻게 주님과 바로 세워주는지는 상관없고, 우리 교회가 이래, 우리 교회가 뭐가 유명해, 뭐가 괜히 붕 떠가지고 사기치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속은 나만 장군처럼 썩어 있는데 갑옷만 삐까번쩍하게 더 새거로 하고 막 거기다 금빛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그 속에 자족하면서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한 것은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내던져 버리고 스스로 지가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겠다고 해갈이 된다고, 그것이 뭔가 해결되면 자기 인생은 정말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고 멋진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제멋대로 사는 게, 이게 가장 문제점 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마다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시지 않으면 엄청 목이 탑니다. 몇 시간마다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생수를 자꾸 공급해 줘야 됩니다. 뭐 저희들 이제 며칠씩 금식도 하고 그럽니다만, 금식하면서도 그래도 물은 계속 마십니다. 약간 소금 타서 전해질이나 소금기가 너무 빠지기 때문에. 근데 물도 안 마시고 금식기도 뭐 이런 거 하면 뭐 아마 3, 4일, 일주일 버티기 어려울걸요? 쓰러질걸요? 보통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막 이제 20일, 40일까지들도 물만 마시고 버티면서 합니다만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근본적으로 물을 땡겨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를 버리고 나면 뭔가 물을 마시긴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힘으로 다른 웅덩이를, 뭔가 다른 물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마르면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영적 진공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진공으로 공기를 뽑아내버리면 그가 진공이 되면 가만히 놔두고 유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이 또 들어와서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빠져나가 버린, 하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 다른 뭔가로 자꾸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두 가지 악이라고 말했지만 따지고 보면 한 가지 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가 뭔가라도 해야 되니까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물이 고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고 엄청 기분 좋고 알아주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약발이 한 달도 못 가고 뭐 1년은 말할 것도 없고 금방 또 공허해지고 또 더 강렬한 걸 찾고,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인터넷 쇼핑 구매를 하느라고 TV 앞을 못 떠나고 혹시 더 좋은 거 더 싸게 뭐 반짝 세일 하나 하고 화장실도 잘 못 가는 그런 사람들, 명품으로 휘감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속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뭔가 물질로 채우면 될까 해서 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 잠깐 해갈되는 것 같지만 더 목이 타게 돼 있는 게 바닷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할수록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이것도 아니네 하고 돌아서게 되고 계속 이것저것 찝쩍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시끄럽습니다. 철새도 많이 날아다닙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정말 훌륭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정치에 중독되는 환자들도 많아 보입니다. 정치에 맞들이면 마약 중독보다 심하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권력 주변을 맴돌다가 보면 정치 권력에 빠지고 또 뭐 폼도 재고 약간 힘도 쓰고 이런 거 재미 붙이다 보면 건달이 되기 딱 좋습니다. 왜요? 속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 속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불쌍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 수십억에 수백억의 돈이 있는데도 계속 돈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순실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이명희 이사장 부인 뭐처럼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속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데 뭔가 다른 것으로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텔레비전 보면서 많이 어머니들이 와 힘도 좋다 뭐 다른 사람들 기분 나빠하면 야 너 왜 그래 막 이럴 텐데 거기 보니까 야 와 얼마나 그걸 길게 하는지 막 완전 배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서 막 찬양할 때 그런 목기에 막 해서 하면 판소리 할 때는 혹시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들으셔서 공감이 되시네요. 저 오버하는 거 아니죠? 야 그리고 좀 그 높은 자리 있으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좀 다시 좀 하라 그러지 막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막 자기가 나서서 막 발로 차고 가서 등짝을 때리고 설계도를 막 던지고 막 난리를 하면 왜 그래요? 속이 비었으니까 허당이니까 그런 겁니다. 딱 차 있으면 그까지 이거 조금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속이 차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속이 비어있으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막 돈으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뭔가 그래야 나의 존재감 내가 남보다 나은 것 같고 이것들을 밟아야 내가 좀 더 우쭐한 것 같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고 살아야지 뭐 어떻겠어요. 뭐 그 불쌍한 인생들은 뭐 어쩔 방법은 없잖아요. 주님이 생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계속 5대 재벌에 들어가면 막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또 문화벌 하나 또 해가지고는 또 3대 재벌에 들어야지 1대 재벌이 돼야지 밤낮 그러고 살다가 돈도 못 쓰고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써봐야 또 얼마나 쓰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만족합니다. 새끼 밥 먹는 거 전혀 부담 없고 제 아내가 밥 잘 차려주고 뭐 이보다 더 잘 사는 더 풍족하게 살 게 있을까? 저는 이 이상 기대되는 바도 전혀 없고 지금으로 너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딴 데 눈을 돌릴 필요도 없고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제가 애쓸 것도 없고 근데 돈은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줘야 될 때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하고 싶고 또는 뭐 교회 재정으로 목사라고 해서 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다 회의해서 하는 거고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하면 좀 이렇게
한 뭉텅이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내가 돈 있으면 좀 그렇게도 하고, 또 다른 좋은 것도 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돈의 힘은 또 엄청 크잖아요. 내 개인적, 내 사적 유익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풍족합니다. 우리가 볼 땐 재벌인데 속에는 거지가 들어서 계속 아직도 부족해, 더 어떻게 하면 할까를 계속 그러고 사는 불쌍한 인생도 있습니다. 생수가 없고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그러한 역사,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물질로라도 채워야지. 뭐 어떻겠습니까? 그 영적 진공 상태를. 해결책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생수가 넘쳐나면 파고 말 것도 없이 그냥 퍼다가 잘 주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죠. 즉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돌아보면 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웅덩이 팔려고 발버둥 안 하고, 사람들의 동정받으려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뭐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쇼할 필요 없고, 그냥 나대로 나의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뭘 거기다가 포장하고 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평안하십니까? 그 안에 자족감이 정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내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됨으로 인해서 뭐라고 내가 말은 다 못하겠는데 내 안에 있는 이 평강, 왠지 내 마음에 있는 자족감, 남들은 별로 부자도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나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만족감, 여러분은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